당황해 하셨어요? 영화 박하사탕에 나오는 명장면입니다. 배우 설경구 씨가 외치는 명대사, 나 다시 돌아갈래.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게 되실 건데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셔가지고 영화는 안 보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자살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인간이 저렇게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고 간절하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주인공 영호는 박하사탕을 싸는 일을 하는 첫사랑 순님이를 만났던 20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흰색의 박하사탕 같은 달콤했던 첫사랑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갈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란 단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오면 회복됩니다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이렇게 가슴이 뛰게 하셨던, 가슴이 뛰게 만들어주셨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런 때들이 있으세요? 매주마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그 교수님이 에모리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장일은이 국무총리셨어요. 날마다 국무총리 사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 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학을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 신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뭐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만 단 한 단어 때문에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임했습니다. 나에게서 배우는 신학생들이 앞으로 한국감리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멋있어졌을까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감리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뜨거웠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생신도 챙겨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렸던 때가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영적 회복과 대각성에 대한 글을 쓰신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생물은 습성화, 정향 반응의 경향이 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쓰셨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새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이 새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진가 안 멋진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울을 보게 되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이것도 헌옷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새 옷 처음 입은 첫 양복이지만 다음 주가 되면 그 기대나 그 설레임이 무감각해져 간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낯선 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시계의 초침에 째깍째깍째깍 거리는 소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들려오게 되는데 잠깐 그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성화되고 정향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경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뜨겁고 정말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같은 기간을 지내는 요즘의 성도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처음에 눈물로 새벽을 깨웠던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가요? 주일날 예배를 여행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는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100년 단위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놀랍게도요, 영적으로 부흥했던 놀라운 부흥기가 있었다면 그 100년 동안의 부흥기가 쇠퇴기를 맞으면서 그 신앙의 쇠퇴기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6세기에 일어났던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그 개혁 정신을 통해서 한 시대가 막 하다가 뜨거웠던 정점의 기점을 통해서 다시 신앙이 무디어져 가는 일들을 반복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부흥하게 만들었는데, 17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영적 부흥 운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17세기에 일어났고요, 1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감리교의 신앙이 쇠퇴해질 쯤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은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종말과 천국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무디어져 가는 사람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앙도 무디어져 갈 때 하나님은 다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우리 대한민국 원산에서 일어났던 1903년, 1907년 대심령 부흥의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 일어났냐면 영국의 웨일즈, 인도, 미국의 아주사, 한국의 원산 대부흥부터 100년 단위로 심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는 어디인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 요엘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한번 지나고 나가기에는 그 말씀에 담고 있는 깊이가 울림이 커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이제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진리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13절 말씀이 얼마나 찔리는 말씀인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깨닫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모압 지방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으며 두 아들은 말룬과 기럐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겠다고 내려간 모압 지방에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마는 거예요. 남편 죽은 것도 슬프고 억울한데 누가 죽습니까?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자,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 보면 나오미라고 한 여인이 겪게 됐던 삶의 위기는 얼마나 큰 것이었냐면, 세상에 가난이 찾아온 것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민을 간 것도 아픈데 말이죠, 한 집안에 남자라고 하는 남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3명의 과부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경험과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룻기가 시작된 지 겨우 5절 만에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반복돼요? 죽고 죽은 이야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은 이야기.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비참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이야기가 왜 그럴까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누가 죽고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눈물 나고 슬프고 힘들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그의 슬프고 넘어지고 눈물 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남편이 없는 아내는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남편의 죽음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누구 바라보며 누구 의지하며 누구 손잡고 살아가야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길 법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낳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기의 주제인데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기업을 물게 될 텐데 아들도 죽었습니다. 희망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건 없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13절, 하나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죽고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생때 같은 아들이 죽고 하나 죽은 것도 억울한데 둘째 아들까지 죽은 한 가슴 아픈 여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죽음의 이야기가 낳고 라고 하는 살리는 역사로 바뀌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핵심 키가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끝났구나, 일어설 용기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이어갈 사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회복하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룻기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룻이 당한 곤경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공통점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룻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이 많고 삶은 궁핍했다는 것이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에게, 룻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도움자가 필요했어요. 그 삶의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자가 필요했어요. 손잡아줘서 일으켜 주실 누군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시간, 눈물 나고 슬프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이 도우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삶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낳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기쁨의 탄생과 축제로 끝이 납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놀랍게도 룻의 가정의 배경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패가 망신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행복의 회복된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키론이 세 사람이 죽었다라고 시작되지만 4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성경에 밑줄 쳐보세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 같은 삶의 소망과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그렇게 시작했던 룻기가 결론이 어떻게 맺어가느냐면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 세 단어가 15절과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밑줄 쳐보세요. 회복자라고 하는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봉양자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쳐보세요. 양육자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쳐보시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생명을 낳게 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시나요? 나오미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무너졌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생명을 낳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데 노년의 봉양자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일 놀라운 이야기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어서 태문이 열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양육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룻기 4장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여러분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버전에 보니까 주님께서 룻을 보살펴 주심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걸까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거룩한 두 손을 펼치셔서 보살핌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 돌보심을 실어서 자기의 삶의 형편과 만족과 유익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모압으로 내려갔던 삶에는 죽음과 슬픔과 아픔뿐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무너진 채로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도 살아갈 용기조차도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디로 돌아오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나오미가 돌아가는 곳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떡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떡집에는 떡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일날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생명의 떡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루의 삶 안에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산다는 게 오늘 하루에 얼마나 큰 기적인 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 보살펴 주시는 돌보심의 은총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한 개인에 대한 관심, 한 민족에 대한 관심, 한 교회에 대한 관심.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펴보호하고 계시죠. 잠자는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길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 보시는 것이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눈물 나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바로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던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고백했네요. 우리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이냐. 큰아이가 노래를 한다고 그럴 때 제가 들어보니까요, 큰아이 노래를 들면 제가 막 이렇게 오금이 저려가지고 너는 탤런트가 없으니까 노래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어이코 피아노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예고를 들어갔는데 자꾸 노래하고 싶다고 그래서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너는 노래에 재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쿠 해가지고 슈퍼스타 K 나가가지고요, 또 파이널 미션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는데 지난주에 우리 큰아이가 서울에 있는 큰 기획사에 이렇게 전속 계약을 맺게 되었거든요.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답니다. 잭 도미니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가정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게 될 때 행복하게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지지가 필요하대요. 그 가정 안에서 치유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나서 지지와 치유를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큰아이를 불러놓고 나는 네가 유명해지는 게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한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돈을 벌지 못해도 그리고 인기를 갖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감사해요. 요즘에 매니지먼트 회사에서요,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데요. 그런데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지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조차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왔다 가는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에게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와서 그래요. 탑동교회는 참 정착하기 어려운 교회라고요. 왜 그렇게 충청도 사람들이 무뚝뚝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크게 충격받은 얘기, 냅둬요 개나 먹게. 더 충격적인 얘기, 지랄하고 자빠졌네. 일상이 된 우리들 말 속에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묵뚝뚝함,
제가 후임 목사로 와서 9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저는 뭐 교회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바라보는 눈길들이 이렇게 따뜻하지 못한지 다른 교회 갈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한 성도를 향한 여러분 격려와 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정말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경직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우리 인사하겠어요. 두 손을 다 들으셔가지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축복할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그래도 뻘쭘해요. 아유, 이제 어색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로까지 갈게요.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유,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 설교하러 올 때 저한테 막 다 이렇게 막 쏘아붙이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막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설교 어떻게 잘하나 보라 막 하더니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더니 이제야 웃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어떤 아픔이 가지고 오든지 어떤 눈물 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든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게 출발했습니다.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여러분 남편의 죽음이라니요. 생때 같은 아들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둘째까지도 죽게 되었어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 삶의 출발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을 때 생명의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상황을 역전시켜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온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품고 이름 불러가며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이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묶였어요. 다 상황이 끝났어요. 태문은 막혔어요. 놔줄 사람도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일어설 힘조차도 없어요. 격려하거나 지지하거나 성장이 일어날 만한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 위로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때 나오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나서 너희 집에서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인생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소망이 끊어졌던 것 같은 나오미와 룻의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역전시켜 주심으로 회복되는 이야기.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오미는 이름대로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사장에 돌아올 때 나를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이라는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눈물과 아픔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자기를 인생의 슬픔과 쓰디쓴 고난의 삶의 반복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나오미가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기업 물을 자예요.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성경에 보면 되찾다, 그리고 회복하다, 구속하다를 갖고 있는 뜻이거든요. 제가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개역개정 히브리 성경 고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저기 기업 물을 자 옆에 영어를 한 단어 써놨어요. Kingsman Redeemer라고 써 있거든요. 뭐냐면 친족 중에 구원할 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계속 비극으로 가느냐 아니면 삶의 역전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결혼해 줄 남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빚을 다 갚아주고 결혼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기업 물을 자이냐?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줄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종의 주인에게 몸값을 대신 주고 종된 자에게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누가 기업 물을 자인가요? 땅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업 물을 자인가요?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오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대를 이을 아들마저도 없어요. 보혜를 줄 울타리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시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다니요, 손주를 낳다니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눕기가 시작되면서 낳고 생명을 낳고 축제의 장으로 결혼식 시켜주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룻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누가 품게 돼요? 세상에 나오미가 품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더라. 이게 인생의 역전 아닐까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돌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 낳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때때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말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의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인생 역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 계획 가운데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눈물 흘리며 사는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그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그의 기도를 받아보시고 그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의 역사를 써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를 묵상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요? 나오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동반자 룻을 만난 거죠. 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에 역전과 반전은 없었습니다. 오늘 좋은 성도를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나쁘다고 욕하지 말고 좋은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인생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룻의 인생은 나오미의 디자인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준비를 잘하고 누구의 침소에 집어넣어요? 보아스의 침소에 집어넣은 건 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작품이었어요. 그를 만나서 인생을 써가시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 중년신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신앙의 사람, 신앙의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나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누굴 만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돼요.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에는 18번이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돌보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 룻기의 결론은 족보로 끝납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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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가는데, 여러분 주목해 볼 단어가 세 사람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누가 나왔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 거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슬픔과 눈물과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이 족보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거기에 누가 이름이 등장하느냐? 특별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그곳에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러분 직계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에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kinsman redeem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친척 중에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어자가 덧자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더 리머라고요.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가 구속자, 그리스도, 구원자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반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배당에만 오지 말고 구원해 주시는 분, 구세주, 구속해 주시는 분, 내 슬픔을 대신해 줄 분, 내 삶의 빛을 다 청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내 죄를,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룻과 나오미의 눈물 나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소망이 무너진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아난다, 생명을 낳는다, 인생에 반전이 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있다가 제가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조금 크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입력해 보세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전혀 회복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일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 구원자, 그리스도 더 림모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자는 되고 싶다고 될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분, 구속자가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아름다운 것은 완전한 구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